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그냥 사회에서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괜찮은데 교회에서 교인 생활해야 되고 또 사회 가면 사회 생활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당연한 소리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좀 덜 힘들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교회 일도 해야지, 세상 일도 해야지.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꿔 말하면, 또 바꿔 생각하면 힘든 것은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일밖에 안 줬지만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주었으니 이게 바로 특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저는 이 골로새서를 지금 계속 강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을 했고 그 중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죄인이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라는 공동체 일원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가정에 가서 지난주에 부부간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 부모,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상전과 종과의 관계를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 뭐예요? 기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호흡입니다. 숨 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는 증거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영적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가 무엇인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서 계속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계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계속하는 것이다. 프로스 카르테레오. 이게 무슨 말이냐? 명령의 명령. 기도는 명령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부탁도 아닙니다. 조언도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라면 기도를 명을 받았으니 어명이요 라고 하는 어명을 받았으니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계속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 계속하다라는 단어는 프로스카테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전념하는 걸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지치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기도거리가 있으면 열심히 주야 하면서 매달렸다가 기도가 응답이 오면 언제 내가 그랬나, 언제 내가 기도했나 하면서 기도 생활 등하시할 때가 있고요.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내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뒷전으로 그냥 기도하는 게 미뤄집니다. 근데 기도는 계속하래요. 끊임없이 하래요. 쉼없이 하랍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는 쉴 수도 있고 중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요 탈진이라고 합니다. 탈진. 우리 인생에 특별히 교회 생활하면서요 탈진은 반드시 와요.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싫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좋았던 교회 너무너무 싫어져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정상이에요. 탈진. 그게 심하면 우리의 몸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뭐죠? 우울증이에요. 그러면 우울증이 심하면 나중에 공황장애가 오고 또 공황장애 심하면 자살 충동이 일어납니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없어져라, 없어져라, 없어져라. 안 없어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종종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가끔씩 탈진이 와요.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어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목회하면서 그런데 다른 데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서울에 한 그곳만 가면 가슴이 쪼여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지? 얼마 전에 이번 주에도 제가 그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터널이 한 8km 돼요. 그리고 천정이 낮아요. 제가 타는 차는 거의 뭐 교회 차 스타리아니까 높아요. 천정이 달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쪼여와요. 괜찮다 싶었는데 이번 주 또 그렇더라고요. 중간중간인데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계속 달려야 되는데 없어져라, 편안해져라, 없어져라, 편해져라. 계속 쪼여와요. 그때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편안한 마음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이 공포감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 안 했어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내가 이 자체에 여기 지금 가고 있다는 자체에 감사합니다. 한참을 가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젠가 오늘 아침에 잠깐 책을 읽었는데 어느 책에서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욕심은요, 여러분이 물질에 대한 욕심, 뭐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 욕심을 버리라고 합니다. 아니요, 욕심 버리지 마세요. 그냥 그 욕심 잔뜩 가지고 계세요. 그 대신 그 욕심을 다른 것으로 욕심내시기를 바라요. 돈에 대한 욕심이라면 이 돈이란 욕심을 내려놓고 그 욕심 그대로를 신앙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은 버리지 마십시오. 가지고 가십시오.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욕심을 채우십시오. 그래요. 없애달라고,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로 채웠더니 사라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뭐를 하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네, 여러분 이 문장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감사하고 감사함으로라는 이 단어가 지금 중간에 껴 있어요. 계속하고와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단어 중간에 껴 있어요. 이거 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 어법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를 먼저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응답이 오면 감사를 해요.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감사가 처음에 오든지 마지막에 오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감사가 어디 있나요? 어디 있어요? 가운데 있네. 가운데 있네. 이게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계속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은 날마다 깨어있기를 원하는데, 이 깨어있고 계속하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감사로 채우라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면 기도가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보면요, 깨어있게 된다는 게 뭐냐면, 감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소망이 생겨요. 감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희망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자.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래 일하시지. 그래 하나님 분명히 일하시려. 그러면서 기도에 깨어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계속하는 거야. 근데 계속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라? 감사해. 감사하다 보면 또 다른 소망이 생긴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안 되면요, 기도가 안 되면, 그러면 중간 걸 딱 끄집어 오시자고요. 뭐예요? 감사합니다. 어떤 거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가슴이 쪼여오던 것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오니까, 터널이 밖으로 나왔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한번 가보려고요, 거기를. 이제 이상하게 지금 몇 번째, 그래 한 번은 갔다가 너무 쪼여서 도저히 못 견뎌서 눈 딱 감고 갔는데, 두 번째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두 번째 통과, 세 번째. 그런데요, 이게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이거 어떻게 가지? 이거 어떻게 그 먼 길을 가지? 천장이 너무 낮지? 왜 이 속도가 빨리 안 나지? 자꾸 환경을 보니까 더 쪼여와요. 그런데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감사하니까 막 천장이 높아졌을까요? 제가 감사하니까 막 그 속도가 그 터널이 짧아졌을까요? 제가 감사하니까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변한 거는 내 마음이 변했더라고요. 할렐루야. 뭐 하자고요? 감사, 감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쳤다고요. 왜 감사가 가운데 있었을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 이러면서 마지막 감사하든지 너희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렇게도 될 터인데, 감사가 가운데 있는 이유는 감사가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를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소망으로 계속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자고요? 감사합시다. 감사. 자,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함께 하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 기도는 또한 우리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라는 이 우리는 누구냐?
바울과 디모데를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기도하라는 이 부탁의 대상은 골로새 교인들이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리더입니다. 근데 리더가 학생들에게, 그 배우는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게 쉬울까요? 그것도요, 그냥, 여러분, 내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건 쉬워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디냐면 옥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형편이 몰골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몰골이 형편이 아닌 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드러내면서 기도해달라는 거 쉬울까요?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건 쉬워요. 근데 저의 구체적인 아픔을 놓고 여러분의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는 먼저 바울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골로새서 1장 3절. 앞에 보세요. 그냥 골로새 1장 3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라는 누구냐? 바울과 디모데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란 누구냐?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기도하기 전에 누가 먼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가 먼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통행이에요. 쌍방통행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꽤 많이 벌써 흘렀네요. 미국에서 잠깐이었지만 기도 공부하러 갔을 때예요. 저는 일본에서도 살을 때 제가 느낌이 있었고 미국에서도 그 경험을 했는데, 보통은 매스컴이나 아니면은 그 매체에 보면은 일본인들도 성적인 타락이 너무 심하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어서 뭐 플레이보이나 뭐 이런 잡지들이 나오고 그냥 타락의 온상이다라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에서 봤던 일본인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막 뭐 할질 못될 하면서 애정행하는데, 일본에서는 저는 그런 모습 별로 못 봤어요. 오히려 일본인들이 보수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더했습니다.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난무하죠. 섣배워서 그래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 교속사로 가는데 저쪽에 좀 싼 마트에 갔다가, 또 여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제가 좀 늦게 기숙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숙사 가기 전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학교 주차장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불빛이 없었습니다. 앞쪽에 주차장 끝에 가로등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이렇게 뿌옇게 그냥 형체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불빛이었어요. 주차장을 가로질러 가는데 주차장 한쪽에 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남녀가 둘이 서 있는 것입니다. 밤이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미국 사람들 뭐 똑같지 뭐 한국인이나. 그런데 거기를 지나는데요, 이상해요. 남녀가 이상해요. 그래서 살짝 쳐다보다가 조금 더 가서 뒤를 돌아보면서 그들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자세히 보았더니 그 남녀가 손을 딱 붙들고 서로 잡고,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서로 기도 제목 나누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미국이 타락했고 종교다원주의고 그리고 완전히 그 성적인 문란의 지역이라고 하지만 미국은 저 젊은이들 통해서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구나. 저는 그때 감동이었어요. 감동이었어요. 그러면서 내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저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만나면 누가 어떻고, 서로 만나면 왜 이변에 이렇게 했고, 왜 이렇게 했고, 이거 막 아귀다툼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만나면 어떻게 지냈어? 얼굴이 왜 그래? 힘들지는 않았어? 이러면서 서로 나누다가 손 딱 잡고 기도하는 이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지요. 만나서는 어제 어디 갈비집이 맛있더라. 응? 어디 뭐 보리밥집 갔더니 맛있더라. 어디 한번 꼭 가게. 이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 좋습니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같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그럽니다. 아니, 어떤 분은 그런 말도, 그런 생각도 들을 수 있어요. 세상에 대피 기도 때 목사의 자녀들까지 기도하고 있더라고.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 목사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지요. 여러분의 손자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지요. 서로 이런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아멘. 가족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인성 원사님 오셔가지고 암으로 그렇게 고생하다 나를 깨웠는데 안 놔. 이제 놨으면 좋겠는데 안 놔. 근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사님 기도 때문에 살았어요 하면서 왔는데요. 얼마나 고마운지. 이거 교회 아니에요? 이런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 왔는데 저 인간 어디서 왔대? 언제 왔대? 뭐하러 왔대? 안 되잖아요. 우리 세상에 제가 종종 말하지만 우리 교회 유명이 안 돼도 좋다니까요. 세상에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누구만 알아주면 돼요? 그렇죠. 내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 알아주고 내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준다면 이것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가끔 그래요. 새벽에 앉아 있으면 가끔 어느 권사님 생각나고 그 권사님 애들도 생각나고 그 권사님 손자 손녀까지 생각나네. 그러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안 해요. 안 할 때도 있어. 음, 솔직히 그냥 생각하고 못 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같이 하는 교회, 같이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요, 그냥 마음이 짠해져. 기도하면 왠지 짠해진다고. 근데 기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권이에요. 안 만나도요, 서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해. 아멘이죠. 오늘 골로새 교인하고요, 이 바울하고 만난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안 만날 거예요. 그런데요, 이가 정말 친한 친구처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이 기도로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또 하나는 돈도 안 들어. 돈도 안 들어. 기도는요, 시간도 그렇게 막 하지 않아. 그냥 다니면서 하면 되잖아요. 기도는 쌍방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자, 누구의 입장에서 하자? 하나님 입장에서 하자. 예, 3절입니다. 3절 한번 다 읽어주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기서 매였다 이 말은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일 때문에, 쉽게 말하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기도 제목 부탁합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는 너무 억울해요. 내가 잘못한 건 하나, 예수 복음 전하는 거 네가 하나 했는데 나 지금은 감옥에 갇혔대요.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뭐라고 하겠어요? 이 감옥에서 빨리 나를 나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해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내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은 어떻게 기도를 했나 보세요. 다시 한번 3절 앞에 부분 보면 하나님이 뭐 할 문을, 예,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여기서 전도라는 이 단어가 노구스인데 다시 말해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지금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여기서도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 기도해달라. 근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시선을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이 전도할 뭐래요? 문이래요, 문. 아니, 이렇게 기도해도 되잖아요. 부탁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에게 능력 달라고 기도해 좀 해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나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저기다 문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문. 아니, 전도할 길, 전도할 수 있는 곳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문이라는 단어를 저기다 썼을까요? 문이라는 단어는 유대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성전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우리는 보통 문 하나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이걸 무슨 문이라고 그래요? 출입문. 몰라? 그러면 뭐야, 이리굿지 대리지 막 그래야 되나? 자, 출입문이에요. 그죠? 들어갔다 나왔다. 우리는 하나의 문 갖고 다 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그렇게 안 하고 오른쪽으로 들어갔다가 이를 보고 어디로 나온다겠죠? 왼쪽 이쪽 눈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이 하나밖에 없어, 거기는. 그래서 또 성전에 여러 개 문이 있는데 다 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내는 양을 끌고 가는 문이 있었어요. 그건 다른 데 가면 안 돼. 다른 문으로 가면 안 돼. 그 제사 지내는 문은, 그 양은, 저기는, 그 문을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물을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그 물을 들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문이 있었어요. 그 문은 수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성전 안에 쓰레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짐승의 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쓰레기가 나가는 문은 아무 문으로 나가면 안 돼. 변과 여러 쓰레기가 나가는 문을 본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바늘귀라는 이것도 낙타 상인들이 지나다니는 문을 바늘귀 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의 용도가 다 달라요. 문의 용도가. 쉽게 말하면 문이 뭐예요? 양이 지나다니게 할 수 있는 그 문은 양의 문. 즉 문이라는 건 사명이라는 게 사명. 양만 다니게 열어주는 사명. 물만 왔다 갔다 물들은 사람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물의 수문의 사명. 자, 그러면 오늘 이 얘기죠.
자, 보세요. 전도할 뭐를? 그러니까 문이라는 게 뭐냐면 전도할 수 있는 사명, 그런 뜻이에요. 사명. 그럼 바울은 어떤 사명을 받았나요? 전도의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군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지금 바울에게 지금 사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그릇이야. 어떤 그릇? 내 이름을 어디에다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 하라고? 전하라고. 이걸 투자로 뭐예요?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아까 전도의 문이 뭐냐? 사명 감당케 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하는 게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옥에서 나가는 것은 내 입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기도냐면, 내가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명 감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사 사역은요, 70살이면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나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 다 우리가요 어느 때가 되면 그만둬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으니 그건 뭐냐? 성도의 사명입니다. 세상과 따로 구별된 사명,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충돌하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내 생활이 엉망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생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딴전입니다. 지옥 간다고요. 그런 사람 지옥 간다고요. 아니,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어. 아니, 나는 성경 66권을 다 알아. 나는 세례 받았어. 나는 집사요, 안 집사요, 장로요, 목사요 할지라도 사명을 놓아버리고 자기 멋대로 산다면 지옥 간다고요. 그냥 와서 예수만 믿고 그냥 와서 앉아있다 해도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바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이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자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외치자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끝까지 이 사명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 간다고요. 이렇게 믿었다가요, 남들처럼 놀지도 못했습니다. 남들처럼 싱랑락거리지도 못했습니다. 남들처럼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남들처럼 피지도 못했습니다. 참고 참았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교회 생활을 했다가 나중에 눈 떠보니까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지옥이라면 이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사명은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가 되었다는 이 사명은 끝까지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으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자기가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많은 핍박과 많은 조롱과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놓기 싫어.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말씀의 문을 놓기 싫어. 절대 이건 놓으면 안 돼. 이런 절규의 메시지일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나요? 장로요, 목사요, 권사, 이거는 일하라고 주신 에게 직분에 불과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는 뭐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파고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천국 갑시다. 저도 수도 없이 한이야를 시켜봤습니다. 한 번 예수 믿으면 끝이지 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2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또 붙들고 또 붙들었어요. 그러나 성경 한쪽에는 그 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죽는 날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의 사정과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잡고 있는 이걸 안 누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정복자가 없고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단다. 그래서 주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만이 주님의 길을 가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시기 위해서는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다 보면 내 안에서 소망이 생깁니다. 그것을 깨어있다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함께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시간이 오래 길다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정말 내 심령 속에서 토해낼 때 그 기도가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게 주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 끝까지 견디면서 끝까지 지키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착하게 산다는 게 뭘까요? 자, 5절.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거기서 외인이라는 이 단어는 보통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내적인 사람이고 자기들 밖의 사람들은 외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외에는 하나님 밖에 있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다 외인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울 또한 이것을 가져와서 공교 스테스, 공규 스테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로 행하라?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뭐하라? 아끼다. 여기서 행하다 이 말은 계속 가다라는 뜻이에요. 사방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요 떨어지는 게 있어. 뭐냐면 친구들이 떨어져. 안 믿는 친구들이요 주변에 없어. 저 같은 경우는요 안 믿는 친구 있을까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안 만나니까. 초등학교 친구들은 안 만난 지가 오래됐어요. 중학교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어떤 때는 내가 중학교를 나왔나 싶어. 진짜예요. 고등학교 친구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예수 믿는데. 여러분 예수 오래 믿으면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주변에 또 이렇게 조금 이제 뭐랄까 외향적인 사람은 그나마도 좀 있어요.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다고요. 근데 가끔 또 이런 질문 받을 때 이것도 황당하죠. 제가 결혼을 하고 아마 뭐 처가 그쪽에 안 믿는 분이에요. 산골짜기 사람이니까.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요? 예,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지났는데 몇 년 전인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 우리 목사지? 예, 목사, 예, 예, 예. 그랬더니 하는 말, 요즘 사업 잘 돼? 그래요.
근데 저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내 친구는 그렇대요. 친구 목사가 하는 얘기야. 다른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더니, 야, 요즘 영업 잘 되냐? 그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내가 대답해야 될까요? 아니, 목사, 사업 잘 돼, 요즘? 그런 말을 했을 때, 제가 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아니, 목사는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업이란 건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해서 이익금을 얻어야 되고, 그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이렇게 하래요. 자, 다시 한번 5절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래요. 지혜로 뭐하라?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세월을 사라는 거예요. 그 찬스를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6절까지 읽어야 돼요. 자, 6절. 자, 읽어봐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소금이요. 무슨 맛이 나요? 짠 맛이 나? 근데 소금은요, 짠 것 말고도 또 다른 맛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음식이 맛이 없다면 소금 많이 넣으면 돼. 그리고, 그래도 짜다면 처먹어 하면 돼요. 저다면 물 처먹으면 되고. 근데 소금은 맛이 있습니다. 특별히 맛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이 섞어서 얘기할게요. 제가, 목사 요즘 사업 잘 돼? 근데 저만 이런 질문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한 번 정도는 이런 질문 받았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 예수 믿는 것도 다 똑같아. 우리 성도들은 그런 질문 안 받았죠? 여러분은 너무 거룩해 해서 안 받았을 거예요. 여기 한 3명만 그 질문 받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아니야,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우리 목사님은 더 안 그래. 걸 저는 더 해요. 내 편 들지 말아요. 자, 이런 질문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제 경험을 들어드릴게요. 이제 이것은 이제 섞은 거야. 근데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목사 사업 잘 돼? 헌금 많이 찍어줘. 잘 되지? 그 질문 받았을 때 지혜로 행하라. 처음에는 침묵한 거예요. 가만 침묵하면 상대가 침묵이 최고의 답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의견이 분분할 때는 입 딱 다물고 계세요. 그러면 최고의 답이요. 그러면 성질 급한 상대가 다 얘기해. 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지혜로 행하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맛을 내라는 거죠. 어떤 거? 맞아요. 이번에요, 우리 교회가 부활절을 지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부활절을 지내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그걸 기념하기고, 그리고 나도 이미 예수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같은 거를 감사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헌금이 많이 나왔더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거 봐, 사업 잘 됐구만. 근데 그 말은 아직 안 했어요. 말하기 틈을 안 줬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요, 그 헌금을 저 캄보디아에 학생들을 위해서 태양광을 하라고 거의 일부를 다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요, 상상을 해봐요. 그 아이들이요, 전기세 마음껏 돈 안 내고 쓸 수 있는 거 상상해 보니까 우리 교인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게 뭐요? 소금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해서 그 소리 듣고 아무 말 못합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왜 그래? 다 똑같아. 예수 믿는 것들이. 그때 나한테 얘기할 때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소금으로 맛을 내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보세요. 보세요. 너희 말을, 아따, 멋있게 해놨네. 너희 말을 뭐예요? 항상 뭐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선물의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제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 교회들이 말이야, 하지 말라는 짓 막 하면서 코로나 버티고 그 다음에 지들만 알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때 한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일 중에 죄송해요, 생각나는 건 아니고 예와 들으니까 교회들이 하지 말라고 한 거 그거 했어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우리 교회가요 이번에 저 울진인가 거기에다가 그 울진이 불이 나버렸네, 그 교회가. 그럴 때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하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 차를 사야 되는데 그거 조금 보류하고 차 사가지고 그 불난 교회 보내줬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첫 번째는 그가 침묵합니다. 제가 침묵 속에 답이 있다겠죠. 두 번째는 뭐냐? 니네 교회는 좀 다르구나. 다르구나. 그 말 나오게 된다고요. 여러분, 변호할 거 없어요. 따질 거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뭐 하면 돼요? 나누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가 따라오게 돼 있다고요. 이것이 외인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행동할 모습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6절.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 말을 항상 어디 가운데?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겠어요? 은혜 받아야 되겠지. 아멘. 은혜 받아야 할 얘기가 있지. 아멘이죠. 은혜 받아야죠. 그러면 은혜 받는 건 뭐예요? 아까 뭐 하자고요? 두자. 뭐예요? 뭐야? 할렐루야. 뭐 하자고요? 기도. 기도.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자고요? 감사. 감사하다 보면 소망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서로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기도 응답 받았어. 너도 한번 해보자. 너 기도 제목 뭐야? 같이 해주고. 아멘. 네, 여러분에게 제발 부탁해요. 제발 부탁해요. 저한테 기도 제목 부탁했으면 응답 받으면 빨리 와서 얘기해 줘. 맞죠? 하나님, 아니 목사님, 우리 며느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디 아파요? 못 걸어요? 누워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뛰어다니고 있네. 그렇게 하지 마. 기도 응답, 기도 부탁했으면 응답이 왔으면 빨리 와서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성숙한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좋으면요, 우리 화목제를 드리자겠잖아요. 교회에다 탁 내면서 떡이라도 내면서, 이번에 우리 부활절 때 베트남 가서 자기들끼리 논다고 조금 미안하다고 보내는데 얼마나 떡 맛있던지. 맛있었죠? 예, 누구라고 말 않겠어. 민점수 권사이고 배건 집사님. 얼마나 좋아요. 그도 남아가지고요,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드리면서. 이게 은혜지 뭐요. 아멘. 예, 우리 그 유명히 안 해도 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려볼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